오늘 본문은 어떤 왕 이야기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평생 왕위를 지내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눈 그게 참 내 때 이르렀구나. 이제 그게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다윗과 솔로몬이 잘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 나라를 자기 때 둘이 됐다는 게 르호보암에겐 큰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르호보암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통치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르호보암은 몇 년, 17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이상하게도 어머니 얘기로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21절에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해요. 21절을 읽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 그리고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은 뭐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근데 맨 끝에 가보세요. 31절 르호보암이 죽는 얘기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사실 어머니가 먼저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먼저 죽겠어요? 아들이 먼저 죽겠어요? 순차적으로 하면 아들이 먼저 죽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먼저 죽죠. 참 내가 아들이 이제 나중까지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들 죽음에다가 끝에다 뭘 얘기했느냐?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이름을 기록하고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뭐냐? 엄마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경 저자의 기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르호보암이 조상들이 행한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다. 그 죄가 뭐냐?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가 23절에 우상 숭배고 또 하나가 24절에 동성애예요. 23절 한번 보죠.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23절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인데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동성애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 숭배죠. 근데 이런 죄의 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뿌리는 40년 전으로 올라가요. 40년 전이 어디냐?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왕족들 이방 나라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여자들이 오는데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와요? 우상을 갖고 오죠. 그래서 시돈의 왕족에게선 뭐가 왔냐면 아스다롯이 와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에게서는 뭘로 오냐? 밀곰이 따라와요. 그리고 모압 여자에게서는 그모스가 따라와요. 이건 다 그 나라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암몬,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이거든요. 근데 암몬이 뭘 갖고 왔냐면 밀곰을 갖고 와요. 밀곰이라는 우상을 갖고 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가져온 사람 중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어서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 남쪽의 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암몬이 어디냐? 이제 수도가, 암몬은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가 이제 라빠예요, 라빠. 라빠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근데 이제 밀곰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왕자라는 뜻인데, 밀고 무상이 심각한 건 왜 심각하냐? 이거는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매매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에 무서운 제사가 따라온 게 뭐냐? 솔로몬의 후궁 어머니에게서 와요. 그래서 밀곰이라는 말이 왕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인신,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풍습이 어디서 오느냐? 암몬에서 온 거예요. 암몬에서. 그 이제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르호보암에게 그런 풍습, 르호보암 시대에 그런 풍습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고개를 떨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렇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도는 유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교육받는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 첫 번째 배우는 기도문이 뭐냐? 이제 밤에 가면 평안을 구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운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유대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함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 요한복음 19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을 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숙였다는 헬라 말이 잠자는 사람을 들어서 조용히 베개 위에 올려놓을 때 쓰는 단어래요. 왜 애들이 이제 딴 데서 자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걔를 조용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비계, 원래 침실에 비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그거 이제 머리를 숙였다는 말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시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 이제 그 영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적으로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아버지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말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해온 기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히 주무시듯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죽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 첫 번째 어렸을 때 한 기도는 바로 마리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뭘 배우고 배웠을까? 물론 아버지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 구조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끝나는 이 구조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면 뭘 보고 자랐을까? 그래서 그가 눈 뜨면 혹은 눈 뜨고 살았을 때 엄마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가 뭐냐? 암몬의 정신세계예요. 암몬의. 그 암몬의 정신세계를 갖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암몬의 정신세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서 배운 게 우상숭배를 보고 자라서 지금 왕이 돼서 17년 동안 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다, 그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래서 마르틴 루터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육신이라는 걸 로마서 8장에서 강해를 해요. 근데 육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내보내셔서 이루셨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로이드 존스가 육신을 해석할 때 5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자아, 그것이 육신이에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옛때같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간의 자아, 그것이 이제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 그럼 세상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세상적이라는 건 그거예요. 모든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것은 뭐냐?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흔히 해상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술을 먹거나 음란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그런 걸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죠. 막 가무 이런 거에 그걸 세상적이라고 하는데,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세상적, 성경이 말하는 세상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상한 문학을 해도, 아니면 위대한 철학을 해도 그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신 구조, 그것이 뭐냐?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만 세상적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굉장히 고상하고 개성의 예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뭐냐? 세상적이라. 제가 그걸 보고 동의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거를 본받아서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세상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날 인생의 허물을 느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진리를 듣고 종교심에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아니면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좋아지긴 하는데 뭐는 이해할 수 없느냐? 설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뭐냐? 교회는 좋은 거야. 왜? 밥도 주고 따뜻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와서 앉아 있는데 뭐는 안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런 육신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알려주고 부활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동의했어요. 암몬의 정신세계는 뭐냐? 세속적이에요. 그 정신세계에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같이 살았었고 예루살렘에서 수없는 제사를 드려도 암몬 여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암몬의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를 그대로 갖고 그 정신세계가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르호보암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나무 밑에마다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갖고 오죠.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십자가를 얘기해 주고 부활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시냐? 진리를 가르쳐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게 얼마나 큰 획기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 위대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서 정신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없으면 못 살고 예배가 없으면 못 살아. 밥은 한 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정신 세계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의 정신 세계가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에게서 영향력을 받고 왔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25절을 제가 볼게요. 여러분 26절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누가 올라와요? 시삭이. 어디를 쳤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하니까 24절처럼 남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처럼 온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뺏어갖고 뭘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이 만든 뭘 갖고 왔어요? 금방패.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27절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뭘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뭘 만들었어요? 방패를. 그래서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기니 이렇게 했어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패가 뭐가 됐어요? 노방패가 됐어요. 금방패가. 노하고 금은 비슷하죠. 해가 비치면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색깔이 비슷하죠. 근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애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40년 넘은 세월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애굽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제일 먼저 데려와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는 애굽의 사위가 돼요. 그게 4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년 세월이 돼서 어떤 결과가 갖고 왔냐?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갈라질 때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의 피신해 있다가 애굽의 세력을 갖고 있다가 도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애굽에 빌고 애굽에 머리 숙이고 애굽과 같이 지냈는데 자기 아들 때 그 애굽이 와서 쳐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금방패 300개를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이루어오는 업적을.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죠. 솔로몬이 지혜를 내서 인간적인 지혜로 애굽하고 친해지고 애굽의 사위가 됐는데 50년이 된 결과가 어땠냐? 인간의 지혜가 다 쓸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왕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머리로 만든 지혜나 전략은 다 사라져요. 그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말씀에 의하지 않고 한 행동은 그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되냐? 노스로 바뀌어. 그게 뭐냐? 인간의 지혜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60장 17절 18절에 제가 신방 가면 자주 했던 성경 기절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은 화려한 회복된 예루살렘의 새로운 새 영광을 말하는 장인데 17절 18절에 그 회복된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이 재현되는 모습인데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교회의 영적 풍성함을 나타내고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재현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건 뭐냐? 금으로 시작했는데 놋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놋을 가지고 금으로 대신하고 돌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건축 재료의 견고함과 화려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가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부여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화평과 공의와 그리고 그런 것을 세우는 사회의 실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기초가 뭐냐? 그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사야 60장을 사도 요한이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그 이사야 60장의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놋방패를 만든 것은 단순히 금이 놋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이게 진짜 좋다? 너 이대로 하면 너 이거 진짜 복되다? 근데 따라가면 점점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은 이거 바보 같아요. 처음에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게 보여.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더 영적이고 깊고 기쁨의 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술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럴 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려다 놓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것을 나중에 내는데 너는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가장 좋은 걸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심과 그 사랑과 경륜을 더 깊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떠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세상은 금을 가지고 놋으로 바꾸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금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더 깊고 오묘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느끼면 느낄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사랑이 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시는 분이고 세상은 놋 갖고 금을 대신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넓은 길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 좁은 길 걸어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오묘해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